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볼론과 전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려움에 빠졌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천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뒤를 돌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신의 등 뒤에는 보호 덮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였고, 만약 뒤를 돌아 도망친다면 아볼루온에게 큰 이득을 주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에 관통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크리스천은 용감하게 맞서기 결심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가 아볼론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하였다. 괴물은 생선같이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이것들은 괴물의 자랑거리였다. 용과 같이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과 같았다.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괴물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경멸하는 태도로 질문을 시작하였다.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크리스천은 모든 죄악의 장소에 멸망의 도시에 나와서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크리스천의 대답에 아볼로는 크리스천이 자기 종이라는 주장을 하며 멸망의 도시로 돌아간다면 후대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크리스천에게 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간다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하였다.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의 말을 듣지 않자 아볼로는 크리스천의 약점을 드러내서 하나님에게 불충성한 일을 참소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저항하였다. 마침내 마귀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불붙은 창을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크리스천은 머리와 발과 손에 부상을 입으며 거의 반나절 동안 전투를 계속했다.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마귀가 계속 세차게 공격하자 크리스천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쳤다. 마귀는 크리스천을 마구 짓눌렀고 크리스천은 거의 죽을 정도까지 이르렀으나 마귀의 마지막 공격에 칼을 다시 잡아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아볼론과의 전쟁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죠.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공격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탄의 공격,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아볼론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별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해져 갈 때 사탄의 공격이 있고요.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면 별 일 없죠. 사탄도 공격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도 없고
사탄에게 봐서도 별로 자극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수종자로서 목사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말씀의 수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존경과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사랑하는 것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가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바라봤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사랑했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 근데 그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하면 build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그러니까 빌딩 있잖아요. 건축하듯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열정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사가 우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인가? 14장 봅시다. 14장이네요. 12절 봅시다. 12절 맞네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절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나오나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냥 있어요. 12장이나 13장이나 14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 잘해서 히트 쳐야지라는 차원으로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고 멋있고 정말 지적인 설교 그런 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자꾸 목사들이 자꾸 폼내려고 더 지식적인 설교 더 인테리어해 보이려고 막 잡다한 온갖 지식을 막 쏟아붓는 거 그거 굉장히 가증되고 혐오스러운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고민 가운데에 쏟아내는 설교만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설교만이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래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어지면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하되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자랑질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무디처럼 좀 무식해도 그 설교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됐을 때에 비로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죠. 근데 그런 설교를 사탄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게 돼요. 거기에 아볼루온의 도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가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덕을 끼치고 한 명 한 명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해서 하고 그 성도들 지체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견고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자꾸 사교 집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교회가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교회가 나하고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과 좀 틀어지면 교회를 쉽게 옮기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은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7절 말씀만 보시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올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제가 수요예배 때는 그 얘기를 좀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얘기는 잠깐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과연 내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의 여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플랜 A, 플랜 B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플랜 B가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플랜 B가 되려면 플랜 B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들 이기심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거 이것도 못 참으면 아주 불편한 건 여러분들 못 참겠죠. 저는 항상 목표가 환난의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땡겨주고 또는 낙심한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용기를 북돋아줘서 서로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혼자서 굉장히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내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내를 주시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내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인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적인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과 격려를 통해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목사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격려해 주는 사람보다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죠? 근데 혼자서 인내하고 혼자서 영적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목사가 영적인 컨디션이 나쁘면 버림받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별로 불쌍하다는 그런 인식 잘 안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죠. 교인들 너무 믿지 마라. 교인들 지금 웃는 것 같아도 당신이 쓸모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질 준비는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각오. 어차피 목회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죽을 각오, 그리고 쫓겨날 각오, 그리고 뭐 이사할 각오. 항상 요거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우리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성도들이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선한 권면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신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죠.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필요함에 해당한 헬라어 크레이아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끝까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죠. 그렇죠? 운동뿐만이 아니죠. 뭐든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비를 넘어야만 합니다. 그건 사실은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신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고비가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은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 생활했었던 기간이었고 교회 안에서 난장판이 났었던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막 선동하고 제가 선동하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 났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소위 제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몇 마디 말만 하면 금방 바뀌는데 저하고 거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얘기해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얘기하죠. 제가 직접 얘기하면 눈빛부터 금방 달라져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마치 최면 걸렸던 사람이 최면 풀리는 것처럼. 근데 그런 현상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각자가 나타났으면 괜찮은데 그걸 저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몸은 하나인데 저는 여기도 이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 이 사람 설득하고 나면 저쪽에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저쪽 가서 저쪽 설득하고 나면 이쪽에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또 이 사람 날 설득하면 저쪽 사람이 눈빛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교인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다 나가 버렸어요. 그럼 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되죠. 그리고 교인들 그렇게 아수라장 났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건강이 최악의 상태가 됐었거든요. 위궤양이 와서 위궤양에서 좀 더 지나니까 장상피 화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배우게 됐어요. 제 속에 장상피 화상이 생겼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장상피 화상에서 좀 더 가지고서 천공까지 생겼어요. 위암 초기까지. 그래서 헬리코박터 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위암으로 번질 수 있다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다 노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회계를 맡았는데 노회에서 지독할 정도로 계속 회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죄 문제 가지고 회계하기도 힘든데 뭘 그걸 또 회계를 하라 그래. 갑자기 숫자 약한 사람한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숫자 제가 약한 거.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매졌죠. 그리고 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 접어야겠다. 이거는 나에겐 더 이상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내가 개척할 거 아닌 거 내가 개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시점에서 정말 개척을 계속 해야 되냐 접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이제 2011년이었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하는 것이 제 힘으로 인내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저는 어떻게 인내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시고 결국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고비가 있어요. 항상 고비가. 근데 그 고비를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공격이고 핍박이라고 하는 공격이고 그리고 절망이라는 공격, 다양한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서는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 여러분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 받아 보셨나요?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미움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좀 부격자 생활하면서도 미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미움 어떤 사람은 뭐 몰매로 한번 때려주겠다는 그런 협박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때에 부흥이 오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구원이 오더라고요. 인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연약한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권면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 사람 인내력이 없다고 우리가 무조건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원과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 똑같이 이제 학생들이 다 수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학원 수강을 했다고 칩시다. 영어 회화 학원 수강을 했는데 한 명씩 툭툭툭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우리는 권면 안 합니다. 쟤는 뭐 내 경쟁 상대니까 하나 더 떨어져 나갔네. 하나 또 떨어져 나갔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수강생이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수강생들 늘어나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예배 시간 제대로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쟤도 뭐 지옥 갈 백성인가 보다. 그냥 우린 그러고 말아야 되나요? 떨어져 나왔으면 떨어져 나왔네. 그럼 관심 끊고 또 새로 오겠지 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교회가 학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위 개혁파 교회들이 자꾸 학원화 돼가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해져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좀 디프레스 빠지고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달려가야죠. 형제들을 자꾸 돌아봐야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제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서가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강래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고 퍼부어댔으면 밑에서 다른 좀 성숙한 지체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로 소화시켜지도록 만들어야 공동체가 바르게 안정되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공동체 지체들이 똑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안 해줘서 담임 목사가 내려와서 또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알고 하게 되면 사실은 목사는 항상 악역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별로 좀 좋은 포지션이 아니죠. 또 이번은 이렇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다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해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강래성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장로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최고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 존경합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가 사랑해야 될 건 목사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목사가 꼬봉이 되는 게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있는 겁니다. 개혁은 목사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목사 혼자서 개혁하는 줄 압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모든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처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제사법을 다 개혁을 했는데 그들의 심령 자체는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왕이 보는 앞에서는 이 제사제도 자체는 개혁되어진 그 제사제도를 계속 진행해져 나가는데 왕이 보이지 않는, 왕의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는 산당 제사가 계속되고 여전히 그들은 타락한 제사와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너 때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네 다음 세대에서는 내가 이 나라를 징책하리라. 그렇게 하시죠. 왜죠? 개혁은 그 왕 혼자서 한 거거든요. 교회 개혁도 그래요. 교회 개혁도 목사가 그냥 교회 시스템, 예배 방식 그런 표면적인 것만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 자체가 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나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거는 목사에게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개인 삶 하나하나가
날마다 개혁되어진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팀 모임 때 개혁된 간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뭘 개혁하고 있습니까? 뭘? 자기가 개혁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개혁되지 않은 목사를 못 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인 줄 알죠. 교회마다 그래서 아수라장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거칠게 다루질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개혁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개혁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행동 실수도 많이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요, 추측이 아니에요. 100%예요. 말이 거칠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난 타고난 말버릇이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왜 말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 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새로운 에피소드,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거리를 계속 머릿속에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줄까.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저하고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기 싫어도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게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비정상이든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호구 아닙니다. 내 내면의 본성이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조심성이 많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볼론에 대한 묘사 한번 봅시다. 좀 빨리 갈게요.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를 철저히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며 신자들로 하여금 순례길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나는 파괴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창조하며 살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명하게 하며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냥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그 창조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폼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개혁, 그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더 이상 개혁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톨릭화 돼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썩고 있는 거죠. 귀찮죠? 예수 믿는 거. 그죠? 이런 소리가 진짜 듣기 싫잖아요. 아볼론의 모습에 대해서 봅시다.
물고기 비늘.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죠. 프라우드로 삼죠. 뭐죠? 교만. 타락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고 즐거운 것이 뭐냐면 교만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말빨이 상대방에게 다 먹혀 들어가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들보다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주는 그런 느낌. 그죠? 용 같은 모습, 두렵게 하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보죠. 그리고 곰의 발은 잔인함, 배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은 마귀의 파괴적인 성질을 보여주죠. 마귀는 항상 파괴합니다. 악한 영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있고요. 악한 영이 가는 곳마다 파괴적이고요. 악한 영이 가는 곳마다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길 정말 바라요.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피신하러 오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 신방 받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제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교회예요. 틀렸어요.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교회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국가에게 무엇을 해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영적으로 디프레스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했으니까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에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왜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려면 잉여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가톨릭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의 은혜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넘쳐야 돼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은 넘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나만 아쉽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사고방식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별로 어려움 없으면 별로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다른 지체들이 죽겠다 그러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고 그래도 일단은 내가 발 뻗고 편하고 그렇게 삶은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충만함이 안 느껴져도 여러분들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까. 기도라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선 저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울 마음도 없고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허당으로 해도 별로 뭐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지경 돼가는 겁니다. 사자의 입 3km 가는 거. 아유 시간 없는데. 그 다음 봅시다. 아볼로니 질문과 크리스천 대답. 어디로 가느냐?
사탄도 어디로 가느냐 질문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더니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사탄이 왜 이런 질문할까요? 사탄은 신자들에게 어려움과 위기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사람의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과 안정과 평안이라고 미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 인생 어디로 가는 건데? 사람의 인생은 뭘까?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되면 너 행복하겠어?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겠어? 이렇게 살아서 네가 뭐 인생 사는 게 사는 것 같겠어? 우리 거기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사탄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시죠. 너 어디로 가는데? 우리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업의 위기가 닥칠 때, 건강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의 어려움이 닥칠 때,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뭔가 된다고 했을 때 더 불안해요. 사도 바울 말처럼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본능처럼 그래요. 항상 뭔가 잘 되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자주 던지는 질문이, 네가 만약에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 선택할래? 이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거든요. 행복과 하나님 영광, 안정과 하나님 영광, 명예와 하나님 영광, 성공과 하나님 영광. 이거 항상 이쪽은 답이 하나인데 이쪽은 굉장히 스펙터클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답은 항상 똑같아야죠. 하나님 영광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사탄은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가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목표의식 분명합니까? 이 목표의식 흔들리면 곤란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격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끊임없이 사탄이 더 엄하게 공격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안보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판단력 흐려집니다. 우리가 왜 판단력이 항상 흐려지는지 아시나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거긴 아무런 설득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당성과 논리성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가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사탄은 신자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순례길을 가는 것은 더 안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회유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너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 교회에서 잘리지. 그러면 너 담임 목사님한테 미움받지. 근데 저는 목사님의 목회도 도와줘야 되지만 저는 항상 제 본능처럼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은 적대시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춰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에 해가 된다고 하면, 본질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오는 공격이 뭐예요? 이럴 때마다 너 그렇게 되면 피곤할 텐데, 너 그렇게 하면 너 교회에서 잘리는 수가 있어. 그럼 한편은 또 뭐라 그래요? 집사님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서 장로님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그 전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언제 한번 그 김전도사 한번 밟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몸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혼란스럽죠.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뒤로 물러가 우리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건 의일이 아닙니다. 의일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이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거 일시 신앙이 구원받지 못함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건요.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했으니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칭의와 관련된 얘기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 배신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니?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참소하죠. 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 불경건에 산 게 얼마나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덧입어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야, 너 같은 놈 하나님 안 받아주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 못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할 리는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일곱 번이나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름 없이 7번을 용서해 줘라. 주님은요? 아니, 난 못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시 가세요. 아직 이름 없이 7번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 주님께서 오히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오는 그 심령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는 자리에 자꾸 와야만 합니다. 자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으면 자꾸 잠수함을 자꾸 타요 자꾸. 예. 요즘에 핵잠수함까지 나와서 한번 잠수함은 잘 안 떠요. 그러면 안 돼요. 잠수하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안 달려가지죠. 형제들과의 만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를 가까이 안 해요. 자기가 캥기면, 자기가 영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면 목사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가까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들과 교통함으로써 침체되어졌던 그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돼요. 잠수함 찾지 마시고. 예. 본색을 드러내는 아볼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본색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처음에는 설득하듯이 계속 얘기하죠. 항상 사탄이 하는 노릇이 그겁니다. 유혹을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죠.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말로 안 먹혀 들어가면 그 다음엔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죠.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법과 백성들을 미워하고 순례의 길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붙은 창을 던져 공격합니다. 이는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생각, 악한 제안, 진리에 대한 의심, 현실에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핍박도 핍박이지만 말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핍박할 때 사람들 신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주죠.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기나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건데? 의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불화살, 그러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도구가 될까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그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독화살을 쏘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크리스천은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크리스천은 상당한 피로를 느끼죠. 낙심하게 됩니다. 공격이 오래 지속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핍박이 오래 지속되면 낙심하게 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공격이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낙심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주저앉아요. 근데 그 주저앉을 때 같은 지체들이 섬겨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면서 신앙의 그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냥 신앙이 다 각자 개인 플레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를 끊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 안 나타나죠. 어떤 여자 이름 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은 다시 검을 잡아 마귀를 힘 있는 대로 찔렀습니다. 크리스천이 손에 든 칼을 놓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칼을 잡죠. 이거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가 중단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하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저에게 고난이 계속 닥치고 왜 이토록 지치게 만드십니까?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쯤 도와주시려고 합니까? 완전히 탈진되어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이 마른 가죽과 같습니다.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태.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한순간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의 칼로 원수를 무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원수를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감할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 취해서 느슨해지고 안일해지면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풀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뜨거운 물에 익어가고 있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지금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대가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가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성도들에게 얼마나 와 닿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에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